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반에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새 옛날에 설교문을 6장씩 쓰다가 지금 4장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4장씩 쓰고 있는데, 그래서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안 줄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좀 본문도 짧고 얘기도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왕과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본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왕을 선하게 대하여 왕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와 또는 이제 왕국을 만들 때에 그 목적을 악한 지배를 해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국가를 세워서 제도를 잘 세워서 잘 국민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오니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라라는 것은 목적이 악을 징벌하고 또한 선을 포상하고 백성을 지키려는 게 그 나라의 목적이죠. 나라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나라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뭐 항상 완전한가 그럴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직 가운데에서 항상 완전할 수가 없죠. 완전하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또 어쨌든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신자적이고 교회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해가 되는 제도를 참으며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선대해라. 그 주인이 뭐 까다롭더라도 선하지 않더라도 선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그런 반발에 부딪히기도 해요. 어떤 반발이냐면, 그럼 하나님은 주종 관계를 인정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쁜 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주종관계와 그런 제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인과 종이 있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 당시의 주종 관계는 종이 살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뭐, 나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인에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라는 얘기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부당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본적 모습이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스리는 나라에 권위를 부여하시고 사람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그리고 성경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정말 가장 부합한 세상은 왕권 국가였던 거예요, 왕권 국가. 다만 왕이 아주 완벽하다면 그 나라가 가장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왕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권위에 순종함에 대해서를 계속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의 이제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뭐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라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지냈을 때 국민을 지켜내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잘해라. 개인적으로 제도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 하더라도 나 개인에게 그래도 잘 순종해서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 제도 자체는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이 나쁜 거지, 나쁘게 쓰는 거지, 자체의 제도를 만들 때도 악하게 시작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저도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인데, 복음을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없는 선교지는요? 구원은 복음을 알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선교지는요? 우리 할머니는 글 못 읽는데요? 그러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얘기하면은 안 돼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특수한 상황은 특수하게 판단할 거예요.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자신이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려 가실 것이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만 때와 시기와 그 상황에서 언제쯤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때인지 다음 때인지 뭐 악이 얼만큼 찰 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고, 그 전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신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때 우리는 또 성장하면서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요. 이제 특수한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악한 최악일 때는 어떻게 이제 대처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난주 걸로 얘기를 하면, 지난주 본문으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국가에 순종해야 하냐? 그러면 무조건 국가에 순종하는 거는 아니겠죠. 왜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움을 추구하시겠죠. 또 뭐가 있어요?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에 모든 것에 다 순종해 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주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게 될수록 뭘 할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떤 거가 불의하면, 너무 불의한 거가 내가 해야 될 경우는 안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해쳐야 되는 거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해치거나 불의한 거를 지지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수록 어떠한 사건의 특별함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해 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럼 판단하면서 실수할 수 있지 않나? 실수해도 괜찮죠.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다가 내가 판단해서 실수했는데 넌 실수했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먼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자신한테 적용해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좀 상반되면은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과 특수한 상황을 생각을 해. 자,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악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그걸 갖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고 언제나 옳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사실로 판단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조금 연관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왕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주종 관계도 그렇고, 오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구체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가 어디에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권위를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왜 살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저 아내와 남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정을 가진 아내들한테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순종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믿는 남편한테도 순종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도 순종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조차도 순종해라.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한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에서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남편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말로 하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남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내들의 아주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믿음이 생기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내의 행실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신자로서 너희의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결한 행실로 하는 거다. 이게 정결한 거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순종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편들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쟤는 진짜 믿음이 있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계시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완전히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믿음이 있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어떤 분이, 이름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분이 평생 남편한테 시달려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고 애가 이제 20살이 넘었을 때 남편이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남편이 이혼하면서 네 좋아하는 예수랑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그러니까 되게 남편을 위해서, 사실 교회도 남편이 막을 때 교회를 안 가고 남편에게 좀 최대한 순종하면서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분 나름대로. 남편이 인정해. 너 예수 사람이구나. 알겠어. 나는 싫어. 라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나는 이분의 모습이 그래도 신앙인임을 잘 보여주려고 했겠구나. 평생을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았구나. 근데 이게 반대로 어떤 분한테는 이게 좋은 모습이어서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신앙인이 돼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있죠. 또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불신자인 남편한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외모를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외모를 꾸며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꾸민다는 얘기는 사실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외형적인 어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예 안 꾸미고 악취를 풍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완전 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형적인 걸 꾸며서 어떻게든 남편에게 어떤 걸 보여주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거나 세상적 기준으로 내 것을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로마서로 얘기하면 속사람, 변화된 속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돼서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유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해요. 부드럽고 호전적이지 않게 그리고 안정하다. 이렇게 때 이거 조용하다라는 얘기예요. 조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조용히,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화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남편을 높여주는 것,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썩지 않은 심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심령이란 게 성령을 얘기해요. 홀리스피릿.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썩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된 신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 마음속부터. 외형적인 건 썩어져 가는 것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을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 썩어져 가요. 여러분 10년 전 사진과 여러분 사진 비교해 보세요. 썩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썩어 없어져 갈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말고 썩지 않은 심령에 집중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내들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명령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의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인처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라의 그 창세기 12장부터 뭐 22장, 24장까지 사라의 모습을 봤을 때 항상 막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 막 말도 안 듣고 말도 잘 안 믿고 막 그런 했는데 그런 실제적인 행정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그래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주라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내들한테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베드로가 약간 항상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A 얘기하고 A에 대한 B 얘기하고 또 A를 또 얘기해.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들한테 다시 한번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과 두 번째 6절에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전에 그 부녀들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진 법칙을 말하는 거야. 근데 순종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했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라 칭하고 선을 행하고 했던 모습으로 그의 딸이라 칭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의 딸이란 얘기는 사라의 딸이 되란 얘기고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딸이 된다는 얘기 자체도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 자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 자녀로서 마땅히 너네들 해 나가야 되는 게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래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시대적 상황에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유교 사상의 아주 불공정과 불공평, 남아선호 사상과 뭐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에베소서 5장 하반절로 그 결혼 주례하는 걸 듣고 있는데 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에도 저렇게 저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제가 있더라고요. 옆에서 바로 들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거 공평과 불공평, 여자들한테 불공평하다, 정의와 불의, 이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질서가 있고 그 법칙과 질서, 권위가 주어진 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하반절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니 거기에 복종하라고 나와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결론 짓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한테 주어진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 남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정말 작은 교회의 단위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 법칙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런 법칙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아내를 이제 돕는 배필로. 그래서 순종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모두는 순종함을 배우고, 예수는 그 교회에 모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의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이 부부관계 한 가정을 작은 교회 단위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 3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쉬운 성경 좀 더 해석을 좀 더 잘 해놔서 이러는 거.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봐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존중해,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참 생명인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내한테 잘해. 아내를 잘 이해하고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외롭지 않고 혼자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가 됨으로써 행복을 느끼도록 해야 돼요.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자로 여기고 존중해서 억압하거나 압박을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힘으로든 말로든 무엇으로든 밀어붙여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소중히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순종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은혜 안에 참 생명을 아내들과 함께 받은 거야. 함께 받은 거야. 함께. 남편만 받고 아내만 받고 남편이 아내에 속해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역할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참 교회, 작은 교회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축소된 교회로 생각할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가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나여서 교회가 어떤 건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고, 남편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아내들한테 해줘야 돼. 그런데 결국에는
이 교회는 다 아내가 되는 거죠. 결국엔 이 관계 안에서 남자들도 남편들도 뭘 배우는 거냐면 예수께 순종할 때 이러한 것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건 남편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 순종함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누리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막히지 않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시대에 부부관계가 많이 깨지고 가정이 많이 깨진 시대죠. 저는 가정이 많이 깨지고 부부관계 많이 깨졌다는 것,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은 악한 사탄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상태를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로써 하나님의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가정과 부부가 잘 서야 이런 얘기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복을 그렇게 누리기를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두 아내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남편들도. 가정에서부터 그 법칙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권세, 권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펼쳐질 수 있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에 대한 설교가 우리 교회한테는 굉장히 안 맞는 설교인 것 같아요. 아직 부부가 저랑 아내뿐이 없어서 아주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그 가정의 기본적 단위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려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본 단위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를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내 옆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성경적으로 잘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중에 그 가정을 세울 때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